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1장, 창세기 11장 구약성경 13면, 구약성경 13면, 창세기 11장. 창세기 11장, 창세기 11장 1절부터 9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에 만나 거기에 거루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고 이에 벽돌이 돌을 대신해 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에 탑들을 건설하고 그 탑 꼭대기에 하늘을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이 내르고 그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더라.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건설하여 그 성읍에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와 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가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자.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로 서로 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에서 그들에게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이제 목사님 나오셨는데 우리 낮에 세 번째 오늘 목동 능력교회 바벨탑이 무너진 이유, 바벨탑이 무너진 이유 이 말씀 해 주시겠는데 우리 다 오른손 들고 할렐루야를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전능하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녁 시간 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쌓고 있는 것이 바벨탑인지 아니면 주를 위한 탑인지,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공부가 주를 위한 것인지 나를 위한 것인지 기억하게 하셔서 바벨탑을 입에 무너졌는 걸 기억하며 하나님이 기뻐하는 탑을 탈지언정 인간 바벨탑을 쌓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날씨가 좀 추워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숙소는 괜찮으시죠? 별로입니까? 괜찮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자 오늘 저는 세 번째 시간에 바벨탑을 좀 이야기를 합니다. 바벨탑. 헌금에 보니까 바울교회 사모님, 바울교회 사모님 누구시가요? 헌금이 있는데 바울교회 사모님? 예, 전주? 고맙습니다. 제가 40년 전에 바울교회 출신입니다. 담임 목사님이신가요? 아, 예. 원팔림 목사님 개척했을 때 같이 제가 모셨던 제일 첫 번째 전사입니다. 제가 첫 번째 조수죠. 반갑습니다. 지난번에 오셨다 하신 얘기 들었습니다. 자, 오늘 창세기 8장에서 보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물로 심판했습니다. 또 방주를 만들어서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살리셨죠. 전 노아의 가족을 말할 때마다 항상 이 말을 하고 싶어요. 제가 언젠가 여러분에게 이런 설교를 했습니다. 사실인가 진실인가 이런 얘기 한번 했어요. 기억 혹시 들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사실인가 진실인가. 자, 노아가 지금 물에 내려와서 농사를 지었는데 포도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대풍을 만났죠. 왜냐면 모든 게 다 죽어버리고 다 거름이 됐을 테니까. 많은 소출을 거둔 노아가 이제 내가 볼 때 내 생각에는 노아가 술을 먹었겠어요. 다만 그냥 보관을 좀 잘못했겠지. 그 당시 무슨 냉장고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대풍을 만나서 포도는 잔뜩 땄는데 창고가 시원찮으니까 창고에 쭉 놨는데 거기 보니까 물이 생기는 거야. 물이. 날씨는 뜨겁고 하니까 전형적으로 어떻게 포도가 발효되죠. 그래서 물이 생겼어요. 난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노아가 술을 먹었다보다는 가보니까 이상하게 처음 보는 물이 생겼는데 이게 또 뭘까 하고 이렇게 찍어 봤겠지. 그러니까 알딸딸딸 하지는 거예요. 해보셨죠? 알죠, 여러분?
처음 먹었으니까 자, 그 목숨 취했습니다. 뭐 사는 얘기죠, 여러분. 노아가 술 먹고 취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노아는 가서 너무 더우니까 옷을 다 벗고 잠을 들었습니다. 노아의 세 아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함이 들어와서 두 번째 아들이 들어와서 아버지의 술 먹은 것을 보았습니다. 수치를 본 거죠. 하체도 보았고 나가서 말합니다. 다니면서 야, 우리 아버지가 있잖아요. 당대 의인이라고 그러는데 세상에 술 먹고 취했잖아요. 하면서 떠들었어요. 그 말을 들은 셈과 야벳이 가서 아버지 하체를 가려주고 그리고 뒤돌아서 들어갔다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추려서 깼어요. 세 아들을 불러놓고 말합니다. 함이 뭐예요? 함이 아버지의 흉을 본 사람이죠. 함아, 너는 저주를 받아라 말합니다. 사실 이 대목이 굉장히 안 맞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함이 말한 것처럼 노아가 술 먹은 게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대답을 하네. 자, 노아가 술 먹은 게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사실입니다. 자, 노아가 술 취해서 옷 벗고 잔 거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사실이잖아요. 그럼 사실을 사실로 말하면 칭찬해야지. 야, 너 참 똑똑하다. 야, 어떻게 네가 본대로 말하니 하면서 칭찬해야 되잖아요. 근데 사실을 사실로 말해서 함은 저주를 받았어요. 셈과 야벳은 분명히 가서 아버지 하체를 가렸는데 축복을 받았습니다. 저는 이 말을 가지고 사실인가 진실인가 이게 뭐 여러분 아무리 내가 보아도 할 말이 있고 못할 말이 있는 거예요. 전혀 아멘이 안 되는구나. 아무리 내가 확실하게 본 사건이라 할지라도 내가 그것을 다니면서 말할 일이 있고 말하지 못할 일이 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못 지키는 거죠. 교회 속에서 생기는 일 보세요. 나 봤습니다. 나 우리 목사님 뭐 하는 거 봤어요? 나 우리 권사님 장로님 하면서 다 봤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성경에 보세요. 여러분 성경에는 분명히 노아는 술 취했고 노아는 옷 벗고 잤어요. 함은 가서 그것을 봤어요. 그리고 좁좁가 어디 다니면서 말했어요. 그럼 칭찬 들어야지. 왜 사실을 사실로 말했으니까. 근데 뭘 받았어요? 저주를 받았어요. 이 얘기는 아무리 내가 봐도 못할 말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알아도 못할 말이 있다는 겁니다. 교회 속에는 그런 말들이 많아요. 저는 그 사실이에요. 자, 그러면 요한복음 가니까 한 여인이 있었는데 현장에서 가나마다 붙잡혔어요. 성경은 말하기를 예수를 시험하려고 이렇게 합니다. 그 여인을 붙잡아서 온 목적이 뭐냐면 예수를 시험하기 위해서 온 거예요. 잡아서 그 여인에게 어때요? 그 여인을 가운데 세워놓고 말합니다. 예수여, 이 여인을 어떻게 할까요? 법대로 돌로 칠까요? 하고 묻습니다. 율법은 죽여야죠.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냥 죽입시다 이러면 그렇게 지금까지 사랑한 것이 다 헛거예요. 다 거짓말이죠. 만약에 살려주자 그러면 어때요? 율법을 어기는 거예요. 죽여도 안 되고 살려도 안 되는 것이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땅에 앉아서 뭘 쓰셨어요? 내용이 뭔지도 잘 모르죠. 그러나 그것을 보고 나서는 다 사람들이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여인에게 말합니다. 여자요, 또 다른 사람이 남았니? 아니요,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 나도 널 용서할게. 다음 말씀이 뭐예요? 진실로 내게 주노니. 우리 주님은 한 번도 사실을 말한 적이 없어요. 내가 사실로 이렇게 말한 적이 없다. 항상 뭐예요? 진실로. 우리 모두가 진실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사실 때문에 매일 싸우고 사실 때문에 매일 시끄럽고 사실 때문에 매일 아프지가 아니라 왜 시험 들었어요? 사실 때문에 든 거예요. 내가 보았어요. 내가 들었습니다는 사실 때문에. 사실은 뭐고 진실은 뭘까? 진실은 사실을 덮으면 진실이 돼요. 내가 알고 있지만 입을 닫으면 진실됩니다. 전 여러분 올해는 우리 모두가 사실보다 진실 때문에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창세기 8장에서 노아가 이제 세상의 물로 심판을 받습니다. 노아의 가족들이 이제 살아나게 되죠. 그래서는 이제 온 가족들이 이제 서로 흩어져서 이제 서로가 민족을 만들어 나가기 시작합니다. 신할 평지에 도착했어요. 근데 거기서 오늘 본문 4절에 보니까
그들이 바벨탑을 쌓습니다. 4절 말씀 보세요.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 4절에 보니까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서 바벨탑을 쌓기로 합니다. 우리가 이제는 흩어지지 말자. 왜 그들은 항상 두려웠어요. 과거에 그 노아의 홍수 시대를 알기 때문에 야 또 비가 오면 어떡하지? 그럼 또 죽을 텐데 해서 항상 비가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생각해 보니까 비가 어디서 와? 아 하늘에서 오잖아. 저 구름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구름 꼭대기에 올라가 있으면 비가 와도 걱정 없어. 그래서 만든 것이 바벨탑이에요. 어디가 있으려고? 구름 꼭대기에. 만약에 비가 오면 또 우리가 홍수당해서 죽느니 구름 꼭대기까지 닿도록 만들자. 그래서 오늘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서 바벨탑을 쌓자 이렇게 말해요. 목적이죠. 그리고 사람들이 방법을 찾았는데 방법이 뭐냐면은 자기들의 이름을 내고 그 탑의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 하면서 오늘 방법도 제시합니다. 아마 인류 최초의 대역사일 거예요. 모든 역량을 동원했고 모든 기술을 동원했고 모든 지혜를 다 모아서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문제는 노아의 자손들이 하는 것을 보시고 나서 언어를 혼잡케 함으로써 그들을 온 지면에 흩었다. 오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결국 바벨탑 쌓는 것이 중단된 거죠. 오늘 그들이 언어를 혼잡케 함으로써 목적이 뭐예요? 흩어짐을 면하자고 해서 쌓은 것이 바벨탑인데 그들이 흩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는 일이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 바벨탑이 아닙니까? 우리 사람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 연초에 와서 기도하신 여러분, 올해 무슨 구상을 하시면서 지금 탑을 쌓으려고 하시나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는 일이 바벨탑이라면 아재 시작을 안 하시는 거 좋고요. 또 바벨탑이 아니라면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잘 찾아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그러면 왜 바벨탑이 무너졌는가? 제가 이제 세 번째 설교할 때는 보면 우리 목사님이 항상 설교를 하기 전에 찬송도 짧게 하고 통성기도도 안 하고 얘기는 빨리 끝내라 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난 세 번째 시간이 너무 행복해. 왜? 집에 일찍 가니까. 지난 주간도 부흥에 내가 나와 있었고 주일날도 한 서너 번 설교하고 지금 힘든데 우리 목사님이 딱딱하시는 거 보니까 아하 빨리 끝내라는 것 같아요. 전 여러분이 알면 가요. 왜 흩어졌을까? 왜 하나님이 그것을 막으셨을까? 이유는 정확합니다. 3절 말씀 보세요.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서로 말하되. 예, 거기입니다. 서로 말하되. 한마디로 말하면 이 일의 시작이 뭐냐면 하나님이 아닙니다. 사람들끼리 모여서 서로 말하되 한 것처럼 모든 시작이 뭐냐면 인간적인 동기이고 인간적인 출발이 시작입니다. 하나님 가라사대가 아니라 인간끼리 모여서 어디요? 서로가 회의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속에서 가장 우리가 조심할 것이 회의입니다. 자, 회의를 많이 하면 회의가 온다. 잘 몰라요? 회의를 많이 할 수도 회의가 없는 겁니다. 교회가 그냥 어떤 데는 가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매일 회의입니다. 무슨 당회, JTK 무슨 해서 회의인데 교회는 우리가 회의로 모인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은혜 받으러 모였습니다. 여러분 회의에서 은혜 받는 사람 봤어요? 회의에서 은혜 받는 회의가 뭐예요, 여러분? 내 주장을 펴는 게 회의예요. 내가 갖고 있는 것을 펴는 게 회의인데 회의는 결론적으로 보면 결국에는 싸움이 되지. 여러분 절대로 좋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는 회의 안 합니다. 가능하면 안 합니다. 여전도회가 모여서 뭐 회의한다? 저는 이렇게 부릅니다. 여전도 기도해. 기도는 해도 싸움이 없지만 회의하면 반드시 끝에 가서 싸워요. 그처럼 오늘 일의 시작이 어디냐? 여러분과 제가 좀 구상하고 지금 시작하고 있는 그 일의 시작이 뭐냐? 사람 가라사대냐? 하나님 가라사대냐? 다시 말해 하나님이 가라사대에서 하나님이 시작점이라면 분명히 될 것이고 사람 가라사대에 했으면 분명히 안 될 겁니다. 자, 여러분이 하신 일이 하나님 가라사대에 드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이렇게 말합니다. 자, 75세의 할아버지에게 하나님 말씀해요. 내가 너에게 아들을 낳게 해줄게. 그러나 10년이 지나도 아들을 낳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아들을 낳지요.
자, 처음에는 어때요? 내가 아들을 낳는다. 기대했을 거예요. 말은 무슨 제가 아들 낳겠습니까 하면서 또 기대했겠죠. 근데 10년이 지나가도 애를 못 낳는 거예요. 부인도 점점 나이가 많아지니까 부인이 안 되겠다. 이제는 나는 모든 여자로서의 생리가 끝났어. 그러니까 남편에게 말합니다. 여보, 나는 아닌가 봐. 그러니까 내가 여자 하나, 내 종 하나 줄 테니까 걔하고 아들을 낳아.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자, 부인이 나는 틀렸어. 그러니까 내가 여자 하나 줄 테니까 아들 낳아. 이러면 아멘. 그러면 맞아 죽지. 안 돼. 안 돼. 절대로 안 돼. 돼. 끝에서 못해.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좋다고 그러겠습니까? 여러분, 안 된다니까, 다 안 된다니까 했는데, 결국에는 그 가운데 하갈이라는 여자가 더불어서 아기를 낳습니다. 결국 하나님 가라사대가 아니라, 이젠 인간 가라사대로 한 것이 이스마엘이에요. 갈라디아서 4장 22절 말씀에서는 이 사건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었으니, 하나님 여종에게서, 하나님 자유 있는 자에게서 낳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여종에서 난 아이를 가리켜서 말하기를 이 사람은 육체의 자식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고, 이삭을 가리켜서 약속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가라사대하고 태어난 이삭은 약속의 자식이고, 인간 가라사대에서 만든 자식 이스마엘은 결국 철천지 원수인 바로 우리가 원수가 되는 거죠. 사도행전 5장에 보면은 가말리엘 그 선생이 나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도 사람들이 공에서 떠들면서 저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이 많으니까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사도행전 5장 34절 이하에서 보면은 과거에 드다라는 사람이 있었다. 근데 이 사람이 한때는 사람들을 모아서 마치 신처럼 말했지만 그러나 그가 죽으니까 없어지고 말았다. 또 그 다음에 갈리에 유다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 사람도 마찬가지로 서로 사람들을 모아서 내가 신처럼 했었지만 그러나 결국은 흩어지더라. 만약 인간들이 만든 종교 같으면 없어질 것이고, 진짜 드림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만드신 것 같으면 그것은 남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맞습니다. 가말리엘은 부흥하고 있는 초대교회를 바라보면서 당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말하기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은 남을 것이고 인간에게서도 시작된 것은 결국 없어진다 이렇게 말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으로부터 났기 때문에 지금까지 부흥되고 있고 지금까지 역사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 가라사대 누구 할 것이냐? 하나님 가라사대. 여러분 모두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 되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교회 속에 가장 무서운 것이 인본주의입니다. 인본주의가 들어오기 시작하면, 인간 중심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교회는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인본주의가 되는 것만큼 신본주의는 무너지는 겁니다. 교회는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교회는 많은 사람이 목사님 민주주의로 합시다 다수결로 이렇게 말하는데, 교회는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교회는 신본주의입니다. 왜 아멘이 안 돼요, 여러분? 교회는 철저히 신본주의예요. 아무리 사람들이 다 아니라고 해도 하나님이 하신다면 하는 거예요. 교회는 다수결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다수결의 법칙을 따지는데 여러분 다수가 아닙니다. 여러분 다 보세요. 다 예수님 보고 어때요? 다 남들이 뭐 이단이니 혹은 별 얘기를 다 했지만 그러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분은 오직 예수 한 분입니다. 1000명, 10,000명 대 한 명이다 할지라도 진리는 한 명입니다. 여러분 교회 속에서 민주주의를 말하지 마십시오. 교회에서 다수를 말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물을 것은 하나님이 뜻인가를 물어야지. 여러분 거기서 사람의 뜻을 묻자고 하지 마십시오. 오늘 왜 무너졌는가 하면 바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인간의 뜻, 사람 가라사대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자, 두 번째 무너진 이유를 말씀합니다. 4절 보세요.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두 번째 뭘 내고? 우리 이름을 내고 합니다. 우리 이름. 자, 두 번째 우리 이름. 다시 말해 그 일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사람의 영광을 위해서 시작한 거기 때문에 무너지는 겁니다. 우리 이름을 내고, 그러니까 바벨탑을 짓는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사람의 영광을 위해서 하겠다는 겁니다.
노아의 후손이라면 당연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것은 당연한 거죠. 왜? 믿음으로 노아가 구원을 받았으니까. 근데 그들이 나눈 것은 뭐예요? 이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들의 이름을 내보자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 여러분과 저에게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 영광이서라고 했는데 자기 영광을 나타냈던 겁니다. 자, 이들은 하나님 영광이 아니라 자기들의 이름을 내고 그래서 바벨탑을 쌓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이 흩어버리시는 겁니다. 천주교에서는 성인 숭배 혹은 성물 숭배랍니다. 성인 숭배는 사람을 숭배하는 것이고 성물 숭배는 물건을 숭배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께 영광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가 드릴 수 있는,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행위가 뭐냐? 우리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행위는 예배입니다. 예배. 올바른 예배를 드리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하나님께 최고의 자세입니다. 뭐 돈을 낸다 뭐가 아니라 물론 그것도 필요하겠지만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예배입니다. 저 여러분과 저의 예배가 회복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예배는 여러분 예배의 배자가 절배자입니다. 절배자가 뭐예요? 예배는 간단해요. 하나님께 인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하는 게 예배입니다. 그러려면 어른에게 예배할 때는 우리 인사할 때도 반드시 예절이 있잖아요. 그처럼 예배는 갖춰야 될 기본적인 예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요새 예배가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이젠 형식도 없고 무조건 나서 뭐 조금 찬송하다가 말씀 몇 마디 하고 나서는 다 있다고 그러는데 예배는 갖춰야 될 기본적인 예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요새 애들은요 인사 참 하네요. 거기는 쳐다보는 수준입니다. 그래서도 애들이 이렇게 보면요 인사하는 애들보다는 많이 쳐다봐. 여러분 교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애들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야, 너 왜 인사 안 하냐? 제가 인사를 받으러 다녀. 한 번은 엘리베이터에서 이 중학교 애인가 하나 만났어요. 해서요. 야, 낭기야, 너 왜 인사 안 하니? 했더니 예. 하더니 인사를 어떻게 하냐면요. 안녕하세요. 이 아닙니다. 옆으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게 무슨 인사야? 여러분, 인사를 하는 것은 똑바르게 해야 되는 것처럼 예배도 갖춰야 될 가장 기본적인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이게 돼야지만 예배가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예배는 반드시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말씀 없는 예배는 없습니다. 예배는 반드시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아멘. 그냥 모여서 무슨 떠들다고 예배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배는 반드시 말씀이 있어야 한다. 두 번째, 예배는 반드시 기도가 있어야 한다. 혹은 곡조 붙은 기도인 찬양이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예배의 필수 조건이 뭐냐면 바로 말씀과 기도 혹은 말씀과 찬양입니다. 거기 또 한 가지 예배에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뭐냐면 예물입니다. 헌물이 들어가는 거예요. 제 아멘을 누가 하기 위해서 돈 내렸는데 그런 여러분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예배가 되려면 받은 바 은혜에 대한 어때요? 감사의 표시가 필요한 거예요. 한번 여러분의 교회 예배 한번 보세요, 여러분. 자, 생각해 보세요. 주일 낮 예배 시간에 헌금 합니까, 안 합니까? 왜 오늘 저녁에는 대답 안 하기로 작정했어요? 자, 여러분 주일 낮 예배 때 헌금해야 하나요? 합니다. 왜? 예배이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우리 수요일 날 드리는 예배는 정확한 이름은 수요 기도회입니다. 지난 3일 동안을 돌아보고 기도하며 앞으로 3일 동안을 살아보자고 하는 3일 기도회가 정상적인 일입니다. 여러분 수요 기도회 때 대부분 헌금 합니까, 안 합니까? 시간이 없습니다. 왜? 기도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모든 예배는 반드시 헌금이 들어갑니다. 그처럼 예배 3요소, 예배를 드렸다 하면 적어도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 되고 기도 혹은 찬양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 또 어때요? 반드시 거기에 합당한 예물이 들어야 하는 거죠. 말씀드리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영광은 우리가 뭘 드리겠습니까, 여러분? 뭘 하러 그분에게 영광 돌리겠어요? 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예배는 바로 예배입니다. 전 여러분과 제가 한 번 예배 드려도 정말 정성스러운 예배가 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는 오늘 오전 시간에 행복한 예배자 이런 얘기를 했어요.
행복하자. 예배가 교회 속에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사실 우리 목사님들 저도 마찬가지고 예배가 지겨울 정도로 많습니다. 뭐 웬만큼 뭐 큰 교회 같으면 또 모르지만 그러나 또 웬만한 교회 같으면요, 그냥 뭐 저희만 해도 뭐 주일날 새벽기도 하죠. 1부, 2부, 3부, 4부 하죠. 또 오후 예배 있죠. 최소한도 그러면 5번 이상 설교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처럼 또 뭐 새벽 예배 계속 365일 있죠. 그러니까 목사는 예배에 지쳐서 삽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행복한 게 아니라 때로는 예배가 어쨌든 정말 힘들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신방하면 보통 하루에 한 7집 합니다. 가면요, 차 타고 왔다 갔다 하면 거의 예배보다는 끌려가는 시간이 더 많아요. 그래서 저는 신년 첫 주의 말씀을 행복한 예배 드리자. 좀 예배가 행복해야 한다. 오늘 낮 시간 들으시면 그럴 거예요. 그 예배 행복이 뭐냐? 준비다. 목사는 설교를 준비해야 되고 교회는 예배를 준비해야 되고 전부 다 준비된 예배가 행복한 거다. 아멘. 저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할렐루야. 맞아요. 이런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행위는 예배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행위는 돈 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얼마나 더 귀한 예배를 최고 하나님께 드릴 것이냐는 예배에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찬양과 기도 혹은 봉헌까지 다, 그리고 말씀의 두 가지예요. 예배는 올리고 내리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올립니다. 우리 기도를 올리죠. 찬양을 올리죠. 헌물을 올리죠. 우린 다 올립니다. 그분은 받으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내리시죠. 축복을 내리시죠. 내리시는 거예요. 서로 영적인 교통이 돼야 됩니다. 오늘 신학 강의에서 그들은 뭐예요? 모여 사는 소리가, 자, 인간끼리 모여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우리 이름을 좀 내보자. 우리 이름.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우리 이름 좀 내보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로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왜 바벨탑을 쌓다 중단했는가? 다시 4절 말씀 보세요.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세 번째, 흩어짐을 면하자.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뭐라 그래요? 생육하고 번성해서 온 땅에 흩어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예요. 결국 하나님의 뜻과 반대이기 때문에 하던 일을 멈추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창세기 1장 28절 말씀에서 복 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생육하고 번성해라. 땅에 충만해라. 땅을 정복해라. 그리고 너는 모든 것을 다스려라. 그러면서 어때요? 생육하고 번성해서 충만해서 이 땅을 정복하고 흩어져. 그래서 다 다니면 다 흩어지라고 말씀했는데 오늘 이들은 흩어지지 않겠다라고 쌓은 것이 바벨탑입니다. 바벨 쌓는 이유가 뭐예요? 결국 하나님 뜻을 어겨보고 있다는 겁니다. 저 여러분과 제가 잘 몰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손을 띄십시오. 하나님의 섭리에 맞으면 하나님 보장하시지만 하나님의 섭리에 맞지 않으면 그것은 뭐예요? 흩어버리신 하나님. 개인이나 가정이나 교회나 사회나 국가 다 모두 하나님 뜻에 맞지 않으면 우리 모든 계획을 흩으시는 겁니다. 전 여러분, 왜 바벨탑이 무너졌는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 1년을 시작하면서 과연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가 아닌가를 돌아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하나만 더 할게요, 여러분. 다시 4절 말씀 보세요.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자,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겠다고 했어요. 자, 성과 탑을 쌓아가지고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자. 이것은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힘으로써 하늘까지 닿아보겠다. 여러분, 우리가 하늘이라는 것은 뭐예요? 절대적인 어떤 경지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다. 근데 거기로 어때요? 자기 인간의 힘으로 올라가 보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인간의 힘으로 안 되는 게 많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노력으로 안 되는 게 많습니다. 어떤 경지에 올라가는데 자기가 자기 힘으로, 제가 종종 이런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노력해서 정말 아껴 쓰고 노력하면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작은 부자.
그러나 큰 부자는 하나님이 내시는 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내가 애를 쓰고 수고해서 노력해서 말이죠. 정말 먹을 거 안 먹고 안 쓰고 그래서 허리를 졸라매고 우선 작은 부자는 될 수 있지만 큰 부자는 하나님이 내시는 거예요. 절대로 내 힘으로 큰 부자 될 수 없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오늘 내 힘으로 하늘까지 다 보겠다. 이게 결국 무너진 이유입니다. 어느 사람은 지식을 가지고 하늘 바벨탑을 쌓으려고 그래요. 어느 사람은 명예의 바벨탑을 쌓으려고 하죠. 어느 사람은 물질의 바벨탑을 쌓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다 모든 것이 헛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말씀이잖아요. 예수께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아 저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예수를 통하지 않고는 안 된다고 말씀했는데 자기 힘으로 하늘까지 가보겠다는 것은 교만입니다. 하나님이 무너뜨리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사람은 가라사대 사람의 생각으로 하는 일들은 아무리 남보기의 주일이라고 갖다 붙여도 결국에는 하나님이 중단시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사는 일이 다 이 명목은 다 교일이고 주일입니다. 다 주일이다. 그러나 그것이 만약에 주일이 아니라 내 생각으로 하는 것이라면 반드시 하나님은 중단시킬 겁니다. 결국 사람의 이름, 사람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라면 하나님이 막으시는 거죠. 우리가 내 힘으로 바벨탑을 쌓겠다는 것은 결국 무너지고 맙니다. 제가 교회를 개척해서 지금 40년 됐습니다. 전주에서 오른 지 40년 됐네요. 신학교 4학년 때 올라왔어요. 저는 예성입니다. 그때 우리 기성과 예성 사이가 서로가 갈라져가지고 오가지 못할 때 이대준 목사님 모시고 같은 방에 살았거든요. 어쨌든 교대 과정이 서로 막 쪼개지고 그러면서 갈라지고 그러면서 저는 학교가 다르니까 이제 가야 되는데 사실은 저는 서울 사람인데 전주까지 그냥 어떻게 갔어요. 교회 개척할 때 전 사실 군산 사람이 뜨겁기도 하고 또 그리고 저는 뭐 서울 사람이지만 그러나 참 열심도 있고 그래서 군산 갔으면 좋겠다 했는데 전주 군산이 멀지 않잖아요. 혹시나 교회 피해가 될까 해가지고 서울로 올라왔어요. 아무것도 없죠. 빈손 들고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40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개척한 교회가 은혜 가운데 좀 부흥되고 안정되고 건축하고 하다 보니까 빚은 상당히 많이 졌었는데 그래서 저는 예성의 빚쟁이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3대 빚쟁이 중에 한 명. 아무것도 없이 교회 개척했으니까. 그럼 목동에다 6년 만에 1,300평 교회를 지었으니까 다 빚이죠 뭐. 정말 빚 갚느라고 애 많이 썼습니다. 그리고 빚을 다 갚은 다음에 18년째 빚을 다 갚았는데 그때부터 돈이 남으니까 제가 생각이 바뀌어요. 그전에는 그냥 어떻게 하면 빚을 갚나고 기도했었는데 빚 다 갚고 나니까 차를 바꿀까? 뭐 해외 좀 가볼까? 자꾸 생각이 저도 바뀌는 거예요. 교인도 바뀝니다. 교인들도 이제부터 좀 놀아볼까? 이제부터는 좀 쉬어볼까?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만든 것이 뭐냐면 저희가 창립 20주년 기념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때 남들이 그랬습니다. 저 이 목사가 이제 앞으로 언젠가 자기가 늙어서 이제 은퇴하면 가려고 교회 하나 또 세워놓는구나. 왜? 작은 교회가 아니고 땅 600평에다 서울에 건평이 거기도 한 1,000평 되니까. 오해도 많이 받았습니다. 남들한테 저 이상한 짓 하네. 아유, 저 사람이 지금 교회 하나도 힘들 텐데 무슨 2개씩이나 저러고 있는 거야. 오해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서 그 교회가 한 10년 지난 다음에 저희가 생각해보면 제가 나이가 60이 지나갑니다. 지금 현재 있는 교회의 자산도 꽤 되는데 후임자가 와서 다 할 수 있을까? 지금 현재 있는 교회도 한 사람이기가 쉽지 않을 텐데 거기다 또 지교회 저기 큰 교회가 또 하나 있는데 우리는 처음부터 했지만 또 할 수 있을까 해가지고 그 다음에 생각한 것이 뭐냐면 이걸 팔자. 팔아서 어려운 교회를 쪼개주자. 내가 빚을 져보니까 빚이 진 게 얼마나 힘든지 정말 세상에 빚만 없으면 목회볼만 하다. 매일 빚쟁이가 찾아오죠. 매일 은행에서 전화가 오죠. 이자는 자꾸 어때요? 지금은 은행에서 돈이나 주는데 옛날에는 다 금고돈이에요. 연체이자가 28%야. 그런 돈을 쓰고 있으니까 말이죠. 목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한 것이 뭐냐면 이걸 쪼개가지고
우리가 다른 교회, 어려운 교회를 도와주자. 그래서 교회 하나를 매각했습니다. 그래도 또 말이 많았습니다. 저 목사가 장사하나 보다. 뭐 별 사람 다 있죠. 그래서 저희가 지금 교회가 지교회가 3개입니다. 오송신도시 하나, 삽교회 하나, 광천회 하나, 다 빚에 쪼달린 교회들을 저희가 가서 그대로 또 인수해 준 겁니다. 빚 다 갚아주고 목사님 퇴직금까지 다 해주고 그리고 그냥 여기서 목회해. 평생 당신들도 예배당 짓고 나서 고생했으니까 그냥 목회해. 어떤 분이 그럽니다. 저 친척 아니야?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그게 얼마나 힘든지, 빚이 얼마나 힘든지. 저도 남의 집 마루에서 개척했거든요. 그 다음에 16평 상가로 갔다가 60평 지하 반공으로 들어가 있다가 그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목회가 얼마나 힘든지 알기 때문에 그들에게 다 해준 겁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고 또 하나님의 연단이기도 합니다. 만약에 목회자에게, 목사에게 교회 건축이라고 하는 그 어려운 짐이 없었더라면 오로지 목회만 한다면 얼마나 잘 수 있을까? 저는 지금도 그러고 싶습니다. 목사가 그냥 짐 없이 오로지 그냥 앉으면 그냥 목회만 하면 얼마나 잘할 수 있을까? 근데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다 빚 때문에 어때요? 허덕허덕거리고 있습니다. 매일.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런 것을 겪어봤기 때문에 나는 우리 집안에는 내 아들도 목사가 아니지만 그러나 내 후배라도 누군가 똑똑히 목회하는 놈이 있으면 해주고 싶다. 그래서 저희들이 교회를 만들었습니다. 제가 지교회에다 요구한 건 딱 한 가지입니다. 다 모르는 사람이죠. 다 모르는 후배들입니다. 넌 오로지 목회만 해라. 저는 교회를 개척하면서 처음부터 약속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교회가 너무 힘들게 개척했는데 제가 앞으로 우리 교회에 들어오는 모든 수입의 10분의 1은 선교비 쓰겠습니다. 철회예배 헌금, 장학성교 헌금, 구역예배 헌금, 그리고 우리 교인들이 내는 10의 1조 헌금 다 그만큼은 선교비 쓰겠습니다. 우선 약속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지켜왔어요. 그러니까 우리 본교회는 그러다 보니까 모든 지출의 약 33%가 선교비입니다. 우리는 33%를 낼 테니까 모든 지교회는 자립을 하든 자립을 못하든 간에 당신들의 수입의 10분의 1을 내라. 그래서 합쳐서 공동 목회하자. 그래서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는가? 때로는 제가 생각을 해요. 저도 이제 은퇴가 얼마 안 남았으니까 내가 헛된 바벨탑을 쌓은 게 아닌가? 내가 헛된 짓을 한 거 아니야? 아니 괜히 돈을 한 90억 100억을 갖다가 쪼개가지고 후배들한테 나눠주면서 이거 헛된 짓 한 거 아니야? 혹시 내가 교만의 바벨탑을 쌓는 건 아닐까? 내가 물질 혹은 명예의 바벨탑을 쌓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닌가? 내가 하나님을 빙자해서 내 자신의 이름을 높이고 우리 이름을 하늘에 다 꽂았던 것은 아닌가 하고 서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창세기 11장에서 바벨탑을 무너뜨렸습니다. 창세기 12장에서 새로운 역사를 쓰시면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전 여러분, 우리 새해는 여러분과 저에게도 이런 새로운 역사, 지나간 바벨탑이 무너진 이후에 아브라함을 불러서 쓰신 역사처럼 새로운 역사가 쓰여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오늘 왜 바벨탑이 무너졌을까?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바벨탑인가 아닌가를 알아보려면 철저히 우리가 성경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은 거울이잖아요. 거울을 안 보고는 내 얼굴을 볼 수가 없어요. 아무리 화장을 해도 거울을 안 보고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화장이 뭐예요? 화장은 아주 간단해요. 내가 좀 부족한 부분은 메꾸는 게 화장이고 내가 좀 잘된 부분은 좀 가리는 게 화장이에요. 그래서 어때요? 눈이 좀 작은 사람은 좀 크게 베게끔 만들기도 하고 입이 작은 사람은 좀 크게 좀 그리기도 하고 해서 그게 화장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어떤 사람은 거꾸로 한다? 그냥도 입이 커서 매기입이야. 근데 거기다 잔뜩 끓여갖고 왕매기입을 만들어놔. 여러분, 이건 잘못하는 거죠. 이유는 한 가지예요. 거울을 안 보고 지멋대로 그리니까 그런 거예요. 내가 좀 눈이 좀 뭐 크면 좀 작게 좀 그리면 되는데 거기다가 왕창 그려서 어때요? 아주 왕눈을 만들어놔. 왜 거울을 안 보니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울을 안 보고는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 거울입니다.
말씀의 거울에 비추지 않고는 절대로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을 올바르게 할 수 없어요. 이게 지금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를 알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배워야 돼요. 거울을 봐야죠. 제가 신남이라고 하는 그 충청도에 붕을 갔는데요. 거긴 다 주변이 뭐 온천들입니다. 1월 첫 주에 붕에 가면서 생각했어요. 야, 1월 첫 주에 온천으로 붕을 가니까 좋다. 가서 일주일 내내 가서 온천만 해야지 하고 갔어요. 근데 갔더니 목사님께서 저 첫 시간 만나자마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교회는 전통이 있대. 그래서 무슨 전통이요? 했더니 우리 교회는 지금까지 교회를 창립해서 부흥할 때마다 강사를 밖에서 재워본 적이 없대네. 이게 또 별 전통이 다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교회 속에서 강사를 주무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새로 서재를 꾸몄으니까 거기서 잘해요. 할 수 없이 어떻게 그 전통이 있는 데서 삽니다. 목사님이 잘 꾸몄더라고요. 아주 넓게 잘 꾸몄어요. 그리고 거기다 아주 시골틱하게 좋은 그 이불을 갖다 새로 또 해가지고 깨끗하게 놨어요. 괜찮더라고요, 뭐. 근데 문제는 그 집에 화장실이 딱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거기. 근데 가족은 4명이나 돼. 나까지 5명이에요. 화장실 하나밖에 없으니까 어디요? 수시로 화장실에 오시는 거야. 나 자야 될 텐데 말이죠. 누워있으면 또 누가 하나 나타나고, 누워있으면 또 나타나고, 이게 잠을 잘 수도 없고 옷을 벗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날 눈이 떼꺼내졌습니다. 왜? 간 것도 피곤한데 세상에 또 잠을 못 잤으니까. 눈이 떼꺼내서 말이죠. 거울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울을 딱 봤는데, 야, 이 거울이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어떤 거울인가? 말라 보이는 거울이야. 내가 딱 섰는데 말이죠. 내가 그 작은 거울 속에 쏙 들어가. 야, 너무너무 행복하대. 그래서 내가, 야, 나 3박 4일 동안 나 거울만 보다 왔어요. 마지막 날 인사하면서 그랬습니다. 제가 참 은혜 받고 간다니까. 뭐가 은혜였었니? 목사님 서재에 있는 거울이 얼마나 좋은지, 그 길쭉한 거울이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줬다. 그랬더니 가져가래. 근데 차야 길어서 실을 수가 없네. 나 오자마자 목동 다니면서요 하나 샀어요. 온 목동에 다니면서 골라서 샀어. 말라 보이는 거울. 여러분, 그러나 나는 보기 좋아도 좋은 거울이 아니야. 부은 놈 붓게 베야 되고 마른 놈 마르게 베야지 좋은 거울이지. 거기서 갖고 말이죠, 내가 말라 보인다고 그게 진짜 많은 게 아니잖아. 말씀은 어때요? 말씀은 거울이에요. 나보기 좋은 거울이 아니라 정확하게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거울을 모르고는 절대로 하나님 뜻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뜻을 모르면 바벨탑을 쌓는데 왜 쌓는지, 왜 잘못됐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번마다 하는 게 뭐예요? 목사님, 내가 뭘 잘못했는데요? 목사님, 내가 뭘 잘못했는데요? 꼭 따지죠. 내가 아무리 봐도 아닌데 뭘 잘못했냐는 거죠. 왜? 거울을 못 봤으니까. 전 올해 시작한 여러분, 그래서 또 성산에 오신 여러분, 우리가 목회를 하든 사업을 하든 또 여러분과 제가 뭘 하든 간에 오늘 말씀처럼 내 바벨탑은 쌓지 말자. 왜 무너졌을까? 그렇게 모두가 다 민족적으로 다 힘을 합해서 하던 일이 왜 안 됐을까? 교회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먼 전교리 다 힘을 합해서 뭐 해보자 아멘 해서 시작했는데 왜 교회가 하다가 말고 오히려 무너졌을까? 전 4가지를 말씀했어요. 여러분이 안다 그러면 끝나는 거고, 모르면 설명을 더 할 거니까 여러분 알아서 하세요. 자, 첫 번째, 일의 시작이 사람이다. 사람 가라사대, 사람이 시작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 일의 시작이 누구로부터 시작됐는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기 때문에 무너진 겁니다. 두 번째, 그 일이 우리 이름을 내고 한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사람의 영광을 위해서 했기 때문에 무너지는 겁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뜻은 생육하고 번성해서 흩어지는 겁니다. 근데 뭐예요? 우리는 흩어지지 않겠습니다 하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기 때문입니다. 항상 뭐 연초가 되면 다 교회마다 공동회의를 하기도 하고 또 뭐 재직기도 합니다만, 저희도 마찬가지로 구역을 쭉 발표해서 해놨더니
오늘도 문자가 열심히 옵니다. 목사님 다 구역을 바꿔주세요. 그래서 꼭 뒤에 가서 공갈이 붙습니다. 안 바꿔주면 나 딴 데 갈 겁니다. 아주 난 지겹습니다.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을 하더라고요. 어떤 때는 보면은 뜻하지 않게 선물이 와요, 연말에. 제가 이게 또 무슨 선물이야? 이렇게 보면요, 이 사람이 지금까지 나한테 선물을 해본 적이 한 번도 없는 사람인데 무슨 선물을 보냈어? 야, 이게 무슨 일일까? 딱 그러면 딱 그때 전화가 옵니다. 목사님 할렐루야. 아니, 웬 선물을 보내셨어요? 이러면 받으셨어요? 예. 그 다음 말이 뭔지 아세요? 목사님, 나 구역 좀 바꿔주세요. 우리 구역에 있는 그 빈수 있잖아요. 나 정말 싫어요. 나 좀 딴 데로 보내주세요. 여러분, 선물과 뇌물은 달라요. 선물은 아무런 조건이 없어 선물이야. 이렇게 뭘 주고 나서 뭐 해주세요 하는 것은 뇌물이야. 그래 안 그래 여러분? 가끔 제가 뇌물을 받습니다. 이렇게. 또 오늘도 보니까 오늘도 문자가 계속 오는 게 뭐냐면 교구를 갖다가 이렇게 좀 바꿔주세요. 난 그 사람 정말 싫어요. 아유, 난 정말 그 전도사 우리 그 목사 너무 싫어요. 나는 다른 교구로 가고 싶어요. 별 여러 가지 옵니다. 그럼 하는 소리가 뭔지 아세요? 우리는요 똘똘 뭉쳐 있어요. 우리 구역은 똘똘 뭉쳐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구역 예배도 100% 우리 똘똘 뭉쳐 있습니다. 우리를 흩으면요 목사님 후회하실걸요? 공갈치는 사람도 있다. 흩어지는 게 뜻이야. 아멘 좀 해봐 여러분. 흩어지는 거 서로가 어때요? 그렇게 똘똘 뭉쳤으면 어때요? 흩어지는 게 뜻이야. 근데 어때요? 우리끼리 꼭 뭉쳐서 있겠다는 거 여러분 뜻을 어기는 거야. 여러분 잘 되면서요 교회가 부흥되고 그 교회가 부흥되면 자연스럽게 여러분 헤어져야지. 언제까지 함께 있을 건데. 나 오늘 여기서 여러 통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뭐 교회가 이런데요 하면서 끝에 가면 꼭 공갈 한마디에 목사님 생각해 보십시오. 아주 이러고 있어요. 아이고 생각 많이 한다. 아마 이걸 또 듣고 있겠지. 그리고 금방 내려가면 또 얘기할 거야. 목사님 그런 얘기 하셨죠? 그러고 하나님의 뜻대로 흩어져라 하면 흩어지는 거예요. 뭉쳐라 하면 뭉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로지 딱 한 가지예요. 아멘밖에 없지. 거기다 털을 달아가지고 난 뭐 안 되고 없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바벨탑을 어디? 하늘까지 닿으려고 하는 교만이 무너지는 거예요. 전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일들이 하나님 기쁜 시간이 될지언정 절대로 교만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 목사님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죠. 우리가 뭘 이렇게 대단하다고, 우리가 뭘 그렇게 훌륭하다고 써주는 것도 감사하지. 우리 이번 올해는 우리의 바벨탑을 쌓지 말고 하나님 원하시는 일을 해서 모두가 아름다운 결과를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저는 이런 찬양을 부르고 오늘 마치고 싶어요. 이제 내가 살아도 주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에 있습니다. 우리가 쌓는 것이 바벨탑, 인간 바벨탑이 아니라 주님의 탑이 되기를 기도하면서 이 찬양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너무 일찍 끝나서 안 나왔나? 우리 나오세요. 입신했나 보다. 뭐 천상 터야 되겠네요. 참 저는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잠깐 이제 뭐 로봇처럼 얘기할게요. 교회를 개척한 지 이제 한 40년 됐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 좀 전주에 있다가 올라와서 계셨는데 어디 갈 데가 없더라고요. 벌써 신학교 4학년 학생이 어디 갈 데도 없고, 그것도 서울에 와서 개척할 만한 돈도 없고, 그래서 여름방학 때 오살리 기도원에 금식하러 올라갔어요. 제가 11월 1일 날 개척했는데, 그러니까 마지막 이제 이 학기가 끝나면은 어디 갈 데가 없으니까 또 어떤 분이 그럽니다. 목사님 그럼 개척하실 때 막 은혜가 충만했나요? 아니요. 갈 데가 없었어. 써주는 사람도 없고, 그것도 젊어에 써주는데 나이가 늑술이하니까 써주는 사람도 없어. 그래서 할 수 없이 가서 금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요, 금식할 때 누구를 만나냐, 누구 만나냐, 어떤 사람과 함께 하느냐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나오면 알려주세요. 자, 그때까지만 할 거니까. 자, 금식을 합니다. 근데 뭐 금식하면 얼마나 배고파요, 여러분. 근데 뭐 지금처럼 시설이 좋은 것도 아니고 옛날에는 아주 시설이 나빴잖아요. 근데 옆에 있는 남자가 자꾸 나에게 묻습니다.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내가 등치 크고 배 나온 목사예요? 배고파 죽겠는데 자꾸 말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나보고 집사님이십니까? 아니, 저요 신학교 학생입니다. 그러니까 아, 그러시구나. 신학생이면 다 알겠네. 나 아는 거 아무것도 없어. 왜? 야간 신학교 다녀가지고 낮에는 돈 벌어야 되고 집 살아야 되니까. 그리고 야간 다니는데 무슨 내가 그렇게 배운 게 많겠어요. 근데 그분은 신학생이라니까 뭘 다 안다고 생각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상담은요, 상담실로 가세요. 나 배고파요. 그랬더니 그냥 들어보래. 근데 들어보니까 재밌더라고요. 이런 사람이에요. 뭐가 재밌는가? 자기는 이북에서 내려왔대요, 옛날에. 근데 옛날에 어머니가 새벽 손붙잡고 새벽기도 갔던 기억은 있대. 근데 지금은 교회를 안 다니는데. 여기 재밌는 거 아니에요? 교회 안 다니는 인간이 어디 와 있어? 금식기도는 사는 여기 그런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 나 교회 안 다니는데 새벽 금식기도 와서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얘기합니다. 자기는 고대 법대를 나왔대요. 여러분 괜찮은 학교 아니에요? 여러분 좋은 학교잖아요. 그리고 나와서 근무하기를 어디서 했는가 하면은 감사원에서 근무했대요. 여러분 옛날 감사원은 거의 중전급입니다. 돈을 긁어 모았어요. 근데 거기서 오랫동안 있으면서 매일 대접받고 하다 보니까 위가 나빠져가지고 술 때문에 그래서 회사를 그만두고 한 3년 약수터만 다니면서 병을 고쳤대요. 3년 놀고 먹어도 될 정도면 부자잖아요. 근데 그래서 지금 이제 뭘 하면 좋을까 하고 직업을 다시 하려고 그러는데 사람들한테 물어봤대요. 자기 친구들한테 물어보길, 야, 지금 내가 뭐 하면 살지 했더니 이분 하는 얘기가 지금은 되는 게 아무것도 없다. 땅 장사가 최고다. 그래서 부동산을 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저 신사동에다가 무슨 부동산 회사 해가지고 복덕방 회식이 하나면 차려놨어요. 근데 그 다음 말이 나를 딱 마음을 찌르는 거예요. 자, 내가 남들이 다 된다고 해서 그래도 강남에다가 딱 차려놨는데 신기하게도 지금 개업을 해놓고 나서 1년 반 동안 한 건도 못했대. 이거 기적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저 사람 눈 감고 있다 쳐다봤어요. 당신도 망했구나. 근데 동지가 여기 또 거기구나. 나도 사업하다 망해서 갔으니까. 근데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전사님, 신학교에서 다 배우셨죠? 뭘요? 어떻게 하면 돈을 벌어요? 그걸 알면 내가 벌었지 내가 여기 와 있겠냐 지금? 근데 그분은 나한테 묻는 겁니다. 뭘 기대하면서 어떻게 하면 돈을 버니? 내가 모른다 그래도 이 양반이 믿어주질 않는 거예요. 좀 가르쳐 달라는 겁니다. 배고픈데 말이죠. 그래서 제가 버틸 수가 없어서 했습니다. 예, 저 잘 모르지만 먼저 예수 먼저 믿으세요. 두 번째, 여긴 금식기도원입니다. 이왕 오신 김에 한 3일 굶고 가세요. 난 그것밖에 몰라 나도. 그리고 그냥 헤어졌어요. 헤어지면서 그 양반이 전화번호를 하나 달래서 난 전화가 없으니까 교회 전화 줬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전화가 왔어. 교회로, 전주에 있는 교회로 전화가 왔어. 그 전화 받았더니 전사님 역시 신학성이 다르대. 왜요? 그러니까 한 건 했대. 3일 굶고 한 건 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언제 서울에 올라오시니? 서울은 매주 갑니다. 학교가 서울에 있으니까. 그랬더니 그러면 자기 집에 한번 들르래. 한번 식사 한번 대접한다고요. 그래서 목동에 처음 생전 간 거예요. 전 고향이 서울이지만 목동이라는 데 있는지도 몰랐어요. 밥 얻어먹으러 간 거야. 밥 얻어먹으러. 자, 가니까 말이죠. 58평 아파트에 두 식구가 살고 있는데 가운데 쫙 쳤는데 엄청 차려놨더라고요. 여기 배고픈 신학생이 이게 웬 떡이요. 열심히 먹었죠. 다 먹고 나서 말이죠. 일하려고 하는데 그분이 그럽니다. 불과 2주 전에 만났던 사람인데 전사님 오신 김에 예배 드리지. 와, 미쳤어.
세상에 예수 잘 믿는 사람이 뭐예요? 이제 예배드리지. 그러니 내가 뭐 아는 게 있어 예배를 드리지. 사실은 말은 신학생이지만 내가 뭐 아는 게 뭐 있어. 근데 그 사람은 나보다 더 몰라. 그러니까 내가 무슨 말을 해도 그 사람한테는 통하는 거야. 왜? 나보다 더 모르니까. 별 얘기 다 했습니다. 별 얘기 다 했습니다. 그리고 말이죠. 끝에 보니까 기도원 갈 때마다 매번 가면 어때요? 옛날에는 전사님들이 또 안수했어요. 등을 때려가면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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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데 막 아파 죽겠는데도 그냥 방언한다고 하면서 막 때리는 거야. 그래서 나도 한번 해봤지까지. 어차피 안 볼 사람인데 뭐. 그래서 한번 이러면 안 되지만 가서 한번 기도 한번 합시다. 우선 머리 손을 한번 얹었어요. 근데 우리 교인들도 그래요. 기도해 줄 때 주여 이러면 은혜가 안 된대. 막 머리를 뽑아주고 꼬집어주고 때려주면 더 좋아한다. 그래서 내가 한번 했지. 어차피 안 볼 사람이야. 이제 끝난 사람이지 뭐. 나하고는 난 밥 먹었으면 끝난 거지. 그래서 한번 막 등을 패주기도 하고 꼬집기도 했더니 좋아 죽겠대. 너 그럼 빨리 가야 돼. 왜냐면 만약에 이러다가 잘못하면 걸리면 큰일 나. 정말 학교 퇴학당해. 그래서 나오는데 말이죠. 그 사람이 문 앞에서 이런 걸 주더라. 이런 걸. 전사님 하고 주는 거예요. 이게 뭐겠어요, 여러분? 돈이지 돈. 내가 받아 안 받아?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 받아 안 받아? 당연히 받지, 당연히 받지, 당연히 받지, 당연히 받지. 그래서 딱 받았어요. 근데 여러분 봉투를 줬으면 손을 놔야 되는 거 아니야? 봉투는 줬는데 손을 안 놔. 내가 땡겨도 안 놓는 거야, 양반이요. 그들이 나한테 말합니다. 전사님, 어떻게 하면 또 한 건 하니?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난 봉투는 필요해. 사실 차비도 없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말했어요. 이왕 굶는 김에 한 번 더 열어보. 내가 안 볼 사람이니까. 그리고 또 난 학교로 간 거예요. 근데 전화가 또 왔다. 또 안 꺼냈다는 거야. 그래서 그 집에 갔더니 말이죠. 그러지 말고 매주마다 오시래. 매주마다. 어차피 월요일날 학교 가시는 거니까 그냥 매주마다 월요일날 오셔서 그 예배 드리면 안 되니. 뭐 안 될 것도 없지만 할 일도 없는데 뭐. 그래서 매주마다 갔더니 말이죠. 사람이 늘어. 주일날은 딴 거에서 다 예배 드리고 나서 말이죠. 여기 뭐 예배 드린다 그러니까 자기 친구들 불러다가 말이죠. 반백이 부르니까 사람이 늘더라고. 자, 근데 저는 그렇게 해서 교회 개척할 수 없잖아. 저는 학교 끝나면 수원으로 갑니다. 수원으로 거기서 전주로 갑니다. 완행버스 타고. 근데 그분이 물어보는 거예요. 전사님, 차비를 드렸는데 왜 완행버스 타고 가냐? 고속버스 타고 다니지. 그랬습니다. 나 급해요. 개척을 해야 합니다. 근데 돈은 없고 그러니까 지금 어디 시골에 가다가 십자가가 없으면 내려서 보기도 하고. 그래서 나 일부러 지금 완행버스 타고 가니까 뭘 멀리 가니? 그냥 여기서 하지. 여기서. 그래서 그 집에서 교회를 개척했어요. 그 앉은 자리가 교회가 됐어요. 근데 누가 교회 와? 누가 남의 집 마루에 오냐고 예배드리러. 저희 1년 선배 중에 아버지도 목사, 형도 목사, 본인도 지금 저보다 한 1학년 더 위에 선배가 있어요. 그 양반이 지나가다 전화했어요. 전사님, 교회를 개척한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잘 돼요? 되긴 뭐가 돼? 아무도 없는데. 그래서 물어봤어요. 나는 우리 집안은 사람이 없으니까 그러는데 하나 물어봅시다. 어떻게 하면 교회가 부흥돼요? 하고 물어봤어요. 아주 쉽게 말하더라고요. 그거요? 간단해요. 아니 어떻게 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그거 쉬워요. 어떻게 하면 그러니까 밤낮주를 불러요. 그럼 주님이 오시면 되는 겁니다. 이야, 명답이야. 주님이 오시면 교회가 부흥된다. 아멘. 그래서 아멘 했어요. 그리고 밤낮 불렀어요. 아파트에서 그냥 새벽도 부르고 밤도 부르고 주여를 불렀어요. 근데 오셨어요. 누가? 경비가 왔어요. 오시라고는 주님 안 오시고 경비가 왔어요. 아파트 경비가 다 온 거예요. 그 다음에도 목동 아파트 일잔집밖에 없었는데 그래도 뭐 그 당시에 뭐 좋은 아파트라고 떠들었는데 세상에 거기 경비가 다 왔어. 왜? 신고는 자꾸 들어와. 어디서 비명이 들린다고.
근데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계속 부르는 게 아니고 불렀다가 그다음에 또 저녁에 부르고 그러니까 찾지를 못하는 거지. 근데 드디어 걸렸어요. 보니까 당신 누구냐? 보니까 이 집의 입주민도 아니고 이 집에 세든 사람도 아니고 당신 누구냐? 나가라는 거예요. 변명할 여지가 없잖아요. 그래서 쫓겨났어요. 아, 주님 부르면 주가 와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왜 경비가 오냐고. 그래서 경비들 보는 앞에 쫓겨났어요. 자, 내 집은 아무것도 없어. 내 집이라고는 딱 한 개밖에 없어. 우리 교단에서 말이죠, 교육 해체했다고 그래도 간판을 보냈어요. 이렇게 큰 나무 간판 옛날 거 있잖아. 내 건 그거 하나밖에 없어서 그거 하나 들고 쫓겨나는 거예요. 아, 서럽대. 나무 간판이 이렇게 또 무겁긴 얼마나 또 무거워. 그거 들고 나오는데 말이죠, 경비들은 앞에서 정말 가나 보고 있고 집주인은 미안해서 어쩔 줄 모르고 난 그거 들고 나오는데 정말 눈물이 나와. 내 나오는데 집을 빌렸던 그분이 말합니다. 전사님, 제가 처음 금식하고 버는 돈이 1,500만 원인데 그거 드릴 테니까 개척해 보실래요? 내가 울다 웃었다. 왜? 처음 만나서 금식하고 받은 돈이 1,500만 원인데 그걸 줄 테니까 멀리 가지 말고 뭐 개척해 보재. 아멘 했어요. 근데 그거 갖고 어디 가서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얻은 것이 뭐냐면 3단지에 가서 2층에 16평, 실평수 11평, 1,550만 원 월세에 들어갔어요. 이게 우리 교회 시작이에요. 그 교회가 은혜 가운데 목사하기 되기 전에 하나님 예배당을 사게 하시고 또 그다음에는 6년 만에 예배당을 짓게 하시고 또 그다음에 헌당하면서 지금 이제 여러 개의 교회 지교들을 움직이고 있어요. 여러분, 과연 우리가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이 하지 않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하나님이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이라면 하지 않을 거예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 양반 미친 사람 아니야. 아니 왜 저렇게 저주에 남 퍼져가면서 내가 이렇게 살아봤거든요. 정말 정말 어렵게 개척해보고 어렵게 빚을 갚아보고 정말 빚쟁이한테 시달리면서 해봤는데 정말 목회하는데 이것만 있으면 또 그래서 하는 거예요. 나오셨나? 예. 여러분과 제가 또 저는 이제 다음 달에 구정날 올 겁니다. 아무쪼록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우리가 하는 모든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내가 살아도 주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에 죽습니다. 찬송 하나 하고 기도하십시다.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네. 하늘 영광 보여주며 나오라 하네. 할렐루야 찬송하며 주께 갑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이제 내가 떠나도 저 천국 가고 이제 내가 있어도
주구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주구나 사나 주구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주구나 주의 것이로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주구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주구나 사나 주구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 다같이 손들어서 사나 주구나 난 당신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주구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주구나 사나 주구나 나를 위해 피 흘리신 내 주 다같이 통성으로 주여 주님 뜻대로 하세요 다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